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룻의 강력한 룻을 위한 아브라함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시게 되는 일들이 뒤에 펼쳐지는데, 그때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롯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롯을 위해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응답을 이룰 때까지의 끈질긴 중보기도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의인들과 함께 그 소돔성을 함께 멸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다고 하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됐다. 응답 받았다. 아마 우리 같으면 성급하게 쪼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부터 27절부터 계속해서 또라고 하는 말은 29절, 31절, 32절에 나오지만 또라는 말이 안 나오는 순간에라도 27절이나 30절에서도 연거푸 또 계속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또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신용만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리는, 결국은 신명에서 멈추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뒤 본문에 보면 결국 소돔은 멸망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의인 10명도 없다는 거죠. 어쩌면 롯조차도 그 의인 한 사람에조차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하고 강력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어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읽어줄 만한 중보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결국 롯을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시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 소돔을 품을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조카 롯만은 살려야 되니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이 조카 녀석을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여기까지 내가 품고 왔는데 내 자식처럼 여기며 내가 내 자식을 낳지 않게 됐다고 하면 이게 내 자식 같은 녀석인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좋은 걸 먼저 택하고 나는 나쁜 거 가져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식을 위했기에, 그러기에 이 롯을 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걱정이나 염려는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찾아다녀서 늘어놓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늘어놓고,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방편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2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할렐루야. 사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먼저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18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게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좋은 소식 전하러 빨리 아내 사라한테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신바람 나서 가고 싶겠어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 할 텐데. 근데 그 마음보다 우선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행복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축복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행할 바로 그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 염려와 걱정의 보자기를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자기를 펼쳤어요. 롯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그 보자기 안에 싸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매달려 중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당신의 권능으로 멸하고자 할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래서 롯을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의인 10명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지요. 아니 우리 예레미야서 1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는 의인 한 명만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의인 한 명만 찾아도 하나님은 손대지 않는다는 거죠. 소돔보다 몇십 배 더 큰 예루살렘조차도 의인의 도성, 믿음의 도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아도 그 제단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소돔 땅에 10명이 있겠어요? 없지요. 의인 10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우리 가문이 아직도 믿지 않는 가문이고 불신 우상이 넘쳐나는 가문일지라도 그 가문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에게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밑갈맞은 그를 위한 간절한 사랑과 중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입술로 아무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에이 죽여.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예? 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내일 아침에 보게 될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예요. 내일 새벽에 보게 될 시편 19편 13절인가 제일 마지막 구절의 얘기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 톡톡 다 깨먹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잘 품어야 되지요. 마음을. 롯이 그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 간구한 이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신앙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나 원망이나 비방은 더욱더 줄여야 하는 게 신앙이고 중보 기도를 늘리 가는 게 살리는 길이고 신앙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잖아요.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런 중보적 사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천하 만민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써야죠. 중보기도의 능력 있게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성도의 중보기도가 간절한데 그 중에 최우선의 기도는 뭘 것 같아요? 그건 자녀를 위한 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지키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통받으러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가장 우선된 중보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 얘기 안 해도 자기 자식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대부분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의외로 안 해요. 죄송하지만 의외로 안 해요. 저는 남의 자식들 위해 기도하느라고 내 자식들 위한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도 의외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는 목사들도 많다 하는데 어쩌면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부모들도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 제단 같은데 지금쯤이면 그 부모가 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안 와. 아마 집에서 열심히 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좀 매달리고 기도하는 표시가 나야 부모도 기도하니까 목사도 한 번 더 기억이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교통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또 이 얘기 전할까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때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직장 잘 취직되고 이거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일 성수 잘하라고, 영이 깨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주일을 모양으로나 신용으로나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요. 자식을 위한 기도로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원래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깊이 빠져 있었어요. 믿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애달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이 가가지고 부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했어요. 내 자식 좀 가서 만나달라고. 내 자식 좀 가서 그 마니교로부터 끌어내달라고. 그때 유명한 교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는데 이 교부고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을 찾아가서도 제발 좀 내 자식 좀 가서 만나서 내 자식하고 좀 논쟁 좀 하고 토론 좀 하고 해서 내 자식 좀 끌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교부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늘 하는 말이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몇 번을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하는데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마니교 교도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니교에 먼저 빠져가지고 저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서 저도 마니교를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예?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경전을 몇 번씩 읽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필사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내가 정말 깊이 빠져서
만이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넌덜머리 나도록 만이교가 싫어서 뛰쳐나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해 평생 사는 나의 인생이 되었잖아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당신의 자식도 돌아올 겁니다 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애달픈데 교부님이 가서 그 마음으로 만이교 경험도 계시니까 가가지고 제대로 한 번만 얘기해 주면 그 헛된 데서 돌아올 것 같은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또다시 이 교부께서 조금 기분이 상한 모습으로 아주 냉정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눈물의 자식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어머니는 더 이상 그 교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거스틴에게 어머니가 그 교부님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천상의 음성과 같이 내 가슴에 다가왔다. 할렐루야. 그 교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의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눈물의 기도로 결국 어거스틴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정무후무한 최고의 신학자로 그를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하셔요.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는 이웃을 위해 베푸는 최상의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물질도 섬기고 이런 물질이나 수고의 이 보이는 실제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일시적이에요. 신문에 나고 어디 났어도 그때 지나면 그냥 끝나요. 잊어버려요. 그 영원히 힘 있는 도움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지를 위해서, 병든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하시되 중보기도를 좀 구체화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 다 구원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지 여러분 눈 감으면 하나님이 다 선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좀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뭉뚱그려 하는 버릇을 좀 벗어 던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며 뭉뚱그려서 하는 기도의 습관들을 벗어 던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사람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중보기도가 재미나고 좋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면서 응답받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도 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한 예정일이 되어서 산모가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보통 첫 애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바빠. 왜 바빠요? 추석 전에 얘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일이 되면 입원하라고. 왜? 유도분만 들어가겠다는 거죠. 촉진제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수술해서 빨리 처리해버리고 추석 명절 세야 되니까. 긴급하게 호출받고 나오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애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예요. 애를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니가 입원하는 거죠. 산모가.
그 부모님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기도원 있는 중에 기도하지요. 구체적으로. 왜? 예정일은 이제 지났고 입원도 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예? 촉진제도 안 맞고 순산해서 났어요. 할렐루야. 뭐 남의 일은 별로 감동이 없어. 기도 안 한 사람은 감동이 없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예? 유도분만 위해서 촉진제 맞아가면서 강제로 이 애를 끌어내려 하고 안 되면 또 수술 들어가자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쑥 순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런 게 감사해요. 지난 4월에 어느 젊은이가 몇 달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몇 달 공부 안 했어요. 석 달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4월에 시험 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뭐 간절하게 안 매달려도 저는 날짜 꼽고 기도해요. 1차 합격했대요. 그리고 또 2차 체력 시험을 봐야 된대요. 체력 시험은 몇 날 며칠입니다. 또 그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내주고 또 2차 합격했대요. 또 3차 면접 남았대요. 면접은 2번으로 본대요. 6월 14일은 단체 면접을 보고 6월 18일은 개인 면접을 본대. 날짜도 안 잊어버려.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6월 29일 날 발표일입니다. 하루 종일 내 자식이 시험 본 것도 아닌데 이제나 저제나 소식 올까. 소식이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감격이 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 신나는 체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셔요. 그 긴 기도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목화해서 조목조목. 여러분 목사만 기도 수첩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 수첩 가지고 응답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9월 20일 순산. 제 기도 수첩에 적어놨어요. 9월 20일 순산. 6월 29일 합격, 10월 23일 교육 들어감. 아까 그 6월 29일 합격된 친구가 10월 23일 날 교육 들어가요. 지금 유럽 여행 가 있어요. 3주 동안. 그 집은 재미나니까 저한테 조목조목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조목조목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는 줄을 그분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셔요. 재미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재미와 능력이 더 강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에요.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가 곧 선교하는 거고 목회에 동역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 보면 늘 자주 비판만 일삼어요. 전쟁 소문 나면 죽을까 싶어서 비판하고 평화의 소식 들리면 통일될까 비판하고 그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비판하라고 우리 입술에 말을 넣었겠어요? 아니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평화도 주시고 또 이 땅에 번영도 주시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를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돈 조금 보내놓고 그래놓고 뭐 감나라 배나라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로 돕고 있는 지역을 위해 그것이 국내 기관이든지 국외의 선교지든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질 보내는 것보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 계시는 영국인 선교사가 중국에 이제 병원을 지어놓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병원에 기금이 부족해서 본국에 가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 중국에 안내해주는 집사님과 함께 그 병원을 향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이제 밤이 어두워져서 노숙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중국 사람이 걱정인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떡하고요? 이 밤에 이 근처에 산적들도 많을 텐데 이 돈은 어떡하고요? 지금 돈이 걱정이에요. 네?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돈이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가져가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우리 기도하고 잡시다. 그리고 그 길바닥에서 둘이 함께 무릎을 마주대고 하나님 우리도 지켜주시고 이 물질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을 다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 없이 잘 썼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병원에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 그 인근 지역의 산적 두목이 거기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는 누워 있다가 이 선교사가 그 병실에 오니까 씩 웃으면서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몇 달 전에 돈 뭉치 들고 병원에 돌아오신 적 있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돈 갖고 오다가 중간에 호위병들과 함께 야영을 하신 적이 있죠? 라고 묻는 거예요. 이상하네. 야영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는 호위병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적 두목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돈 가져온다는 첩보를 듣고 그 돈 뺏어오려고 내가 부하들 데리고 갔는데 27명의 호위병이 선교사님 주변을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감히 무시무시한 호위병들을 뚫고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아서 내가 포기하고 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때의 그 간증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 가지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셨다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날 집회가 끝나고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그때 헌금 보내고 우리 교회 그 선교하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우리로 하면 집사님 그분이 이제 자기 일기장 노트를 갖고 와가지고는 그분도 저처럼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날 중보한 내용도 적혀 있고 그 중보 기도에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적혀 있어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27명이에요. 27명이 그때 영국 땅에서 영국 교회에서 이 선교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준 호위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구체적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상세하게 기도하라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유사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거기 그 산적의 눈에 27명의 호위병이 보이겠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지게 안 하신다니까요. 서울에서 하는 중보 기도가 제가 저 지방에 무전 전도 여행하러 다닐 때 서울에서 하는 중보 기도대로의 흐름과 역사, 또 이 흐름과 역사를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분 그런 체험들은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중보 기도는 능력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 중에도 우리 날씨 우에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예? 토요일 딱 그날만 피해서 앞으로 비 오고 뒤로 비 오고. 토요일 날 원래 오기로 했던 비가 그렇게 온 거예요. 예? 그날도 오후 3시쯤 빗발 잠깐 했지만 사실은 전 잠깐 할 걸 또 알고 있는데 다들 걱정하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날 팔 거는, 먹을 거는 다 팔았는데 그 시간에 벌써 다 팔았잖아요. 거의 젓갈만 남았고, 젓갈은 다음 날 또 다 팔았다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저는 날씨 우에서 2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날씨 우에서도 기도했지만 필리핀에 태풍이, 엄청난 큰 태풍이 필리핀에 온다잖아요. 우리가 마닐라 선교센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의 은혜교회는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도 그 아래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부가 예배했던 곳은 그냥 헛껍데기예요. 태풍이 오면 그냥 훅가닥 다 날아갈 때예요. 본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본성전 건축이 태풍 오기 전에 잘 끝났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이거 건축하다 말고 큰 일을 만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 저녁 때 하루 일정 다 마치고 선교사님께 제가 카톡으로 태풍에 별일은 없는지 염려하는 마음도 전하고, 다행히 태풍이 마닐라 좀 더 북쪽에서 지나가는 바람에 큰 피해도 없었다. 성전도 이미 다 거의 다 지어져서 그 1층 큰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사진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염려가 아닌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다른 어떤 도움보다 다른 거 도와주실 거 없어요. 예? 제가 잘 살지 못해도 살 만큼 살잖아요. 제 몸 제가 잘 지키고 우리 아내가 제 몸 잘 지켜주고, 예? 제가 제 영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도와주실 일 딴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저를 제일 잘 도와주시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하셔요? 우리 목사님을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한테 복이 있을지어다. 목사를 위하는 게,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고 사는데 목사를 위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를 위한 최선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전 정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실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성질도 급하고. 예? 그래서 느긋하게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게 이 모양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기도해 주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신령해질 것이고, 그 신령함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겠죠. 중보기도의 능력 믿으셔요. 중보기도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보다 많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삶에 넘치는 건강한 중보기도자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주셔서 앞으로의 3개월 송구 영신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말씀의 여정을 잘 체크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새해 2019년을 위한 목회적 하늘 뜻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틈틈이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 속에 잘 지나고 왔습니다. 종이 기도원 들어가 있는 5일여 시간 동안에 또한 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영역이 충만해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에서 제일 잘 섬기는 게 기도로 섬기는 거라 믿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도
종을 위해 섬기는 가장 으뜸된 일로 기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해서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도, 또 남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가장 우선되는 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오는 이 귀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호위할 모든 일들을 강력하게 지켜내주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